네, 말씀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던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인본적으로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비슷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고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시간에 그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죽으러 가기 전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무엇을 하셨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성전을 정화시키고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도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에서 사탄의 무리를 내어 쫓으시고 이기시는 이 심판과 승리의 왕이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모든 악한 행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무리를 다 쫓아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막 그냥 장사를 안에서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는데 성전에서는 본래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는 매매를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이 별도로 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도록 허락했는데 희생제물을 드릴 때 이 양을 드려야 되고 소를 드려야 되고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이런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물품들을 성전 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걸 가지고 오면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모든 염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는 있었는데 이것은 허용이 됐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신 것은 매매하는 방법과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이 방법과 목적을 보고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곳 성전에서 제물을 사지 않으면은 제사장의 검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키우던 짐승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예를 들어서 성전까지 오는데 7일이나 10일이나 뭐 며칠이나 걸린 사람들은
이 짐승을 끌고 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뭐 여러분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먹으면 되지만 짐승들은 하루 종일 먹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 데리고 7일, 10일, 5일씩 먼 곳에서 저 단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기가 만만치 않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 짐승을 사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 제물을 사지 않으면 검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는 거야. 그래 가까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짐승들을 끌고 오면은 검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고 또 험이 없는데도 억지로 험을 잡아가지고 퇴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성전에서 있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주 나쁜 이런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할 때 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붙이기, 그렇게 인문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이익금들이 어디에 들어갔냐? 제사장들의 호주머니에 다 들어갔다는 거야. 물론 제사장이 직접 판매를 안 했고 성전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갔다? 제사장 인마이 포켓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악독한 짓을 했죠, 그죠?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진짜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십니까? 임재하는 상징을 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데 이 성전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 있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을 나타내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장사속을 챙겨서 이익을 다 호주머니에 챙겨가고 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이런 못된 행동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성전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시장 바닥같이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자, 성전에서 짐승을 판매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을 성전에서 돈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은 자기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이 있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예, 성전의 세겔이라고. 그 일반적인 세겔, 일반적으로 세겔이 있고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또 돈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한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드린 겁니다. 여기도 또한 뭐를 붙입니까? 여기도 또한 수수료를 아주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런 취지를 악용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 예수님 보시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용해서 교회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뭐답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똑같이 구약의 이 성전처럼 안에서 매매하고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매매한다는 것이 다 틀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이 있다. 좋은 물건이 있고 아주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개를 해야 되죠. 소개도 하고 또 가져와가지고 아주 뭐 저렴하게 또 원가대로라든지 또는 조금 뭐 자기 또 어떤 경비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뭡니까? 아주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악행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뭐를 내야 되냐면 성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에 딱 입구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세를 내는데 갑부라고 해서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는 게 없었습니다. 갑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때는 똑같이 돈을 내야 돼요. 똑같은 반세겔이라는 돈을 딱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는 재벌도 반세겔 내고 들어가야 되고 김숙주 같은 돈 없는 사람도 반세겔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이 수천억이 있다고 해서 성전 들어갈 때 내가 1억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천원, 예를 들면 만원, 뭐 2만원, 이 성전 한 세겔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막 그냥 들어가도 되겠지.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반세겔을 똑같이 내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 있거든요.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늘날 교회 주일날 예배하러 들어오면은 반드시 뭘 내야 된다? 주일 헌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 그 생명의 속전, 이 성전세 반세겔은 누구든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헌금할 거 안 할까요? 설교하는 담임 목사 저도 주일 헌금은 반드시 합니다. 왜? 이 생명의 속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 목사라고 해서 주일날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는 무조건 주일 헌금은 도로는 사람은 다 하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돈 뺏어 먹자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성전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 성전세를 낼 때 세상에 쓰는 돈을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당시의 화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통용이 되었어요. 로마 화폐를 사용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지고 그 로마의 화폐를 이렇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걸 쓰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꾸는 돈에 뭡니까? 수수료를 엄청나게 매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다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생명의 속전, 곧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을 내는 목적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은 뭐냐면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때 이 주일 헌금,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빈부 기천을 물러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의 속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코로나가 유행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헌금이. 이제 주일 헌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일 헌금 의미는 뭐냐면은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그런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 바로 이 반세겔 오늘 같으면 주일 헌금이라는 거예요. 감사헌금 별도, 뭐 11조 별도 다 그것은 제목마다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헌금은 뭡니까? 내가 감사할 때 드리는 거고, 11조는 또 내가 뭡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또 수입을 받아서 가지고 또 드리고, 그거 없는 사람은 뭡니까? 무조건 주일 헌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오늘 비둘기 파는 자가 나와요. 비둘기는 뭐냐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자, 부자는 뭡니까? 소를 드리죠. 그보다 조금 더 좀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이렇게 점점 이 짐승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오늘 보면은 비둘기를 한 마리 드렸다고 이제 딴 데 보면 나옵니다.
비둘기를 드렸는데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내는 재물인데 이 비둘기 가격을 80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비둘기 가격을 몇 배를 받았다? 80배. 이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이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이 천국 못 가는 인간들이에요. 그 안에서 폭리를 채가지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이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허필이기 때문에 죽여가지고 피를 빨리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성전 안에서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고 몸된 성전을 무르텀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응하게 되죠. 그 구약성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성취를 하시게 되죠.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온전케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상업주의가 만연하고 교회 안에서 물질주의, 교회를 기업으로 하는 모습들, 편법을 부려가지고 목회를 세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현신의 근사 아지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전에 하신 분들은 현신의 근사를 다 압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죠. 거기 한 50년 전만 해도 의료시설이 우리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불치병 환자들이 현신의 근사한테 가서 기도를 많이 받고 병을 많이 고쳤어요. 그래가 현신의 근사가 뭐 특별한 약이 그때 있었습니까? 50년 되니까 60년 되니까 뭐였냐면은 밀가루를 갖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붙여주고 이빨이 아파도 붙여주고 등이 아파도 밀가루 붙여주고 또 밀가루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주고 나면 근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밀가루를 붙이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를 했네요. 예수 이름을 믿고 하는데 그래 현실의 근사가 엄청난 능력에서 우리나라의 신앙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분 앞에 기도하러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죽었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간 거야. 그래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현신의 근사가 예수님 앞에 자랑했어요. 예수님 나 아시죠? 이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쭉 이름을 대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그들을 모른다 딱 그런 거예요. 근데 현신의 근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면은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이 안 아시겠나? 왜? 원체 조영기 목사님 유명했고 능력도 강했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조영기 목사님은 아시죠?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조영기가 누구냐? 나는 조영기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현신의 근사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뭐 꿈을 꾼는지 환상을 본 건지 유체이탈 해가지고 낙원에 갔다 온지는 모르겠으나 현신의 근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때 목사님들 아무도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심지어 정기 목사님도 모른다 그러고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근사의 직분에서 기도를 해주고 받은 돈이 한 40억이래요. 그때 돈으로. 여러분 40년 50년 전에 40억 같으면요 지금 한 400억 됩니다. 그 돈을 교회다가 헌금을 다 했어. 자기 근사로서 기도해주고 받은 돈이니까 그 자기 통장에 다 입만 뽑게 한 거야. 이처럼 다 한 거야 지금. 그 엄청나게 잘 살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정기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바람에 와서 깨어가지고
회개하고 자기 있는 전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바칩니다. 병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돈 받은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다? 불의 제물로 장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 부흥 강사들이나 또 어떤 기도문 이런 데서 봉투 주면은 기도해주고 봉투 안 주면 기도 안 해주고 전부 지옥 갑니다. 이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게 아니, 교회에서 장사한다는 의미가 물건 팔고 안 팔고 아니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장사예요.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은기 목사님한테 했는데 조은기 목사님 어땠을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그 뒤에는 잘 모른다. 그 이야기까지 우리 다 아시죠? 우리 기독교인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사건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현신의 근소도 죽고 조은기 목사님도 소천했고 다 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된지는 뭐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봐야 알겠죠, 물론. 그럼 그날은 하나님의 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사라고 뭐 장로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올바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단의 제사장이라도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이용해서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이고 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해주고 돈 받아 챙기고 기도해주고 헌금 받아가 다 챙기고 다 그래 하잖아요. 그 저는 이런 걸 두려워서 제가 기도해주고 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죠? 저는 천국 가야 되거든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도 저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적인 불의 제물을 저는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병을 고쳤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 기름값 합세요라고 주면은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와서 그렇습니다. 물론 뭐 나도 모르게 또 뭐 밥도 사 먹고 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몇 번 그런 거는 예수님 안 봐주시겠네요. 여러분 울산에 보면은 낮은 담 교회라고 있어요. 낮은 담 교회라고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낮은 담 교회 개척해 왔는데 서울에서 맨 땅에 개척해가지고 좀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 이번에 설교를 잘하고 청나니까 이 청빙을 많이 이 초청을 많이 가지고 이 붕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상이 돼가지고 사례비를 모아 보니까 한 2억이 되더랍니다.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분은 어땠냐면은 자기가 그 가서 붕회하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은 절대 자기 혼자 서지를 안 하고 자기 교회에 부교육자들, 자기 교회 부교육자들하고 밥 먹고 다 용돈 다 나눠주고. 왜 어려우니까. 그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부교육자들에게 올바로 이렇게 좀 더 여유있게 생활비를 여유있게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 다 붕해가지고 받아오면 그걸 갖다가 부교육자들에게 또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한 돈이 한 2억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낮은 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울산에 가면서 그 교회 장로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는 간다. 나는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새로운 담임 목사한테는 나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마라. 잘해드리라. 잘해드리고 나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새로운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사례비 500만 원 주면은 이것도 작다고 던지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500만 원까지 안 되느냐? 1000만 원은 다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다?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명 같지만은 저는 큰 교회가 안 된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돼가지고 이름이 날리고 돌아다녔으면 제 성질상 반드시 교만했을 거예요. 또 제가 얼마나 또 그런 기질이 강합니까? 그만 떨 사람이거든요. 이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본문에 맞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어쩌든지 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 있을 동안에는 교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안 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안 하고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유명한 강사 돼가지고 막 초청받아 다니면서 내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챙기고 그리고 뭡니까? 각각의 소속된 교단에서 이름을 크게 올려가지고 인정받고 그러 다니면서 뭐합니까? 어깨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그것이 오늘 교회 목사님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어깨 힘주고 교회 좀 커지면은 어깨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님 보면 우습게 알고 깔아뭉개고 같이 이야기 안 하려고 오늘 그런 날 이 교회에 오던 이 실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 지난주에 했죠. 무엇이 겸손입니까?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 들고 있고 폼 잡고 내가 내다 하고 내 이름 높이고 여러분 자기 이름 높이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랬다야지. 하나님이 하루 순간에 코끼만 깨면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 인간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본분을 몰라. 우리의 본분은 뭐라고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밖에 안 돼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폼 잡고 교인들 앞에서 조금 더 한다고 어깨 힘주고 그만 떨고 교만 떨고 교만 바가지 덮어쓰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된다?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가난한 자가 와도 뭐 겸손해야 돼요. 똑같이 대주고 똑같이 대주고 헌금 많이 한다고 폼 잡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선물한다고 봉투에다 많이 하는데 똑같이 다 맞죠, 그죠? 누구는 하나 더 주고 이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내라면 속전 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속전 내가 뭐 목사인데 무슨 생명의 속전 내냐? 그거 없습니다. 생명의 속전 내라면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 했으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 했으면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면은 교만을 뽑아내야 돼요. 교만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6장을 봅니다. 이사야 56장 4절. 이사야 56장 4절. 구약 성경 1036. 구약 성경 1036.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의 아픔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또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내가 나갈 방향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장사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계급을 차이를 두고 교회 안에서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 터세를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에서 먼저 믿었으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봉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 했고 내가 20년 되고 30년 됐으면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인도해가지고 예배를 잘 받도록 드리도록 하고 또 성경책을 찾아주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까? 폼 딱 잡고 목 힘 딱 주고 내가 이 교회 어른 축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좀 모르고 좀 약간 누추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빼딱한 눈으로 멸시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게 오늘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이런 거 우리 정말 좀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해결. 교회는 먼저 온 자가 내가 교회를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알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섬겨주고 그거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뿌리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지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사도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사도들도 바로 기도할 때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많은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또 마음이 또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이고 이익의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성령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동행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어디까지 동행한다? 천국까지 동행시킨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소천하는 그날까지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책임지고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들은 보다 나으니 죄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전도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제사장들 보고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말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파괴시킨다고 예언하셨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예수님은 우리 몸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악한 짓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리고 복줄 놈은 복주고, 똑같은 코로나인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뭡니까?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우리 성전을 뭡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뭡니까? 내 마음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다? 강도들이 들어와 있어. 강도들이. 강도가 뭡니까? 악한 영들,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악한 영들,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정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채찍을 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산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들을 다 엎으신 것서,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정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함,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시기 질투, 우리 마음에 있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강도에 소굴된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타락한 모든 것들 다 쫓아내서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전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무르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됐거늘 저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어지럽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더 심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학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자한테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목사들한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귀신이 잡지도 못, 손도 못 대고 들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떼거리도 들어온다는 게 떼거리도 들어온다. 왜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말씀의 채찍으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을 뭐로 다스려야 된다? 말씀의 채찍으로. 말씀이 때려야 돼. 말씀이 탁탁 때려야 돼. 그 말씀을 때리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언제든지 뭡니까? 구원 언제든지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할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었고, 또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쳤는데 이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장사하는 것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보시면은 자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신.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와 다리를 저는 자를 어디서 고쳐줍니까? 성전에서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작.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린들을 보고 노하여. 자, 예수님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없고 악한 영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이상한 일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면서 뭐 합니까? 분을 낸다는 거야. 분을 낸다는 거야. 보세요. 이들을 보고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뭡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도하고 고치면 어떤 일이다? 이상한 교회래 그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똑같아. 강도의 소굴이 된 줄 몰라. 자기 마음이. 자기 영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줄도 몰라. 알면은 그래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른다는 거야.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귀신을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수갑 딱 차가지고 어디로 영적인 지옥으로 딱 끌고 가는 거야. 꼼짝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들어가는 거야. 방법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보니까 막 감, 사과 뭐 매가 막 완전히 강대상 갔다가 완전 이주도 올려놨더라고. 나는 볼 때가 와 어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기독교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절기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농사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것도 지나가지고 링컨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오늘 기독교 제기하는데 물론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하면 좋습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 뭐 저는 항상 개측해 가지고 이날까지 강대상에 감 한번 올려본 적도 없고 과일 올려본 적도 없죠. 저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냥 우리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여러분이 감도 사오고 사과도 사오고 오늘 보기 제일 좋은 걸 사왔네. 아주 뭐 사과도 뭐 특상품으로 사왔네. 이거 사가지고 교회들한테 어떻습니까? 나눠줍니다. 그냥 갈라먹고 가는 거.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접하겠다. 또 어떤 분은 사과로, 어떤 분은 감으로, 어떤 분은 식사로, 어떤 분은 과자로, 어떤 분은 떡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풍성하게 나눠주고 같이 가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기독교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모실 때 추수감사절이 기독교 절기 아니라니까 헐떡 뛰더라고. 왜 기독교 절기가 아니냐고 막 내보고 하는데 뭐 몰라서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남한테 베푸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으셔서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봉투에다 큰 봉투 준비했는데 저게 찹쌀떡 2개를 넣어놨는데 찹쌀떡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찹쌀떡 중에서 제일 맛있는 찹쌀떡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드셔서 오늘 많이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정작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고 예수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 예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자라 칭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추수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서로 나누는 믿음의 행위임을 알아사오니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